반갑습니다. 모두의 성경의 박기룡 목사입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기독교의 핵심 진리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눠보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50가지 챕터 정도를 좀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할 예정이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되는 성경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때 너무 어렵거나 또 힘들게 접근을 하면 공부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기독교 핵심 진리 편에서는 조금 쉬우면서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간단히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성경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준비된 이 목차를 좀 살펴보면 성경의 정의, 그리고 성경의 영감, 그러니까 어떻게 쓰여졌는가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성경의 권위, 그리고 성경의 무호성, 성경의 충분성, 그리고 결론을 맺는 이렇게 부분을 좀 같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성경의 정의와 중요성에 대해서 좀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된다. 자, 여러분, 기준이 없으면, 제 멋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나, 혹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이 성경이 기준되지 않으면, 성경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기준 삼아서 우리의 삶을 거기에 맞추어 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기본적인 개념을 좀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시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이 됐습니다. 계시는 레벨레이션이라고 해서 뭐 드러내다, 밝히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쉽게 좀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에게는 자연 만물, 뭐 새를 통해서든 하늘을 통해서든 우주를 통해서든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신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일반적인 세상, 자연을 통해서 드러내셨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 계시는 죄를 지었던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이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성경은 영감된 기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말씀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기록되었듯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어떤 방법이고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와 규범이 이 안에 담겨 있는데 왜 그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66권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구약 성경이 39권이고 신약 성경이 27권입니다. 이 성경은 약 1600여 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약 1600여 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약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들이 산발적이지 않고 한 가지를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자, 구약 성경 39권은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오실 예수, 그러니까 다가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예언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고 신약 성경 27권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성경이 다양한 문학 양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이 성경은 한국 문학이 아니죠. 그렇다고 미국 문학도 아니에요. 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문학의 장르에 따라서 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율법서, 그 다음에 역사서, 시가서, 지혜서, 예언서 뭐 이런 등등 많은 양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금은 이것들을 분류하는데 조금 어렵지만 이렇게 좀 다양한 문학 양식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기독교 기본 진리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구원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 계시의 어떤 그러한 구원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 문명 발전에 기여라고는 적혀 있지만 사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그 지혜로
삶을 쌓아갈 때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참고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도 기록이 돼 있어요.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물론 이 성경책이 우리 인간에게 윤리책이 아니고 도덕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들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성경은 어떻게 영감되었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자, 영감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제 하나님의 감동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감동이 성경을 썼던 다양한 시대의 다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성령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했고, 비록 사람이 그 성경을 썼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신적인 권위를 부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감동, 영감에는 몇 가지 이런 이론들이 좀 있는데요. 기계적으로 영감되었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이런 기계적 영감설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써라라고 했던 거예요. 보통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썼다고 해서 자, 하나님이 불러주는 대로 자, 기억 쓰고 니은 쓰고 그럼 나 이렇게 하나님이 말하는 그대로 썼다라고 하는 것이 기계적인 영감설인데 이거는 조금 저희가 볼 때 옳지 않은 견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이 그 저자들을 감동시킬 때 그 저자들의 어떤 특징, 문체,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감안하셔서 그대로 사용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계적 영감설은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옳지 않고 역동적 영감설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문자 어떻게 쓰여졌는가 이것보다는 그냥 메시지나 사상에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진리는 가지고 있지만 어떤 문장이나 단어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인간이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썼다. 기계적 영감설과 좀 반대되는 위치에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옳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좀 선택을 하느냐? 유기적 축자 영감설, 요 다음에 나오는 축자 영감설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데 유기적 축자 영감설이라고 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썼던 저자들의 지식, 문체, 성격, 역사적 배경 이 모든 것들을 활용하셔서 그들이 자유롭게 글을 썼지만 결과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들이 썼던 단어들이나 문장 구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오류가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정확하게 기록됐다라고 보는 것이 유기적 축자 영감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오류가 없다. 모호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님은 무엇을 하셨냐? 이 하나님의 감동의 주체가 되시고 이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뜻대로 쓸 수 있도록 그 진리로 우리를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쓰여졌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할 때에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시고 또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신자들의 삶을 여전히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서 완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따를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교리가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자증한다고 하죠. 이거는 한자인데 스스로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다른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고 성경 스스로가 성경을
증명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이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말했던 것들, 신약 성경에서 말했던 것들이 그런 예언들이 계속해서 성취가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접했던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믿었던 사람들이 그들의 삶이 변하는 것,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삶이 변화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하고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또 성경의 무호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데요. 무호성은 말 그대로 오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이 오류가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책에는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오타는 있을 수 있어요. 이것들을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성경을 그 당시 수천 년 전에 이것들을 옮겨 적을 때 사람이 적기 때문에 분명히 오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첫 번째 썼던 그 오리지널 본, 원본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오타도 없다라고 믿는 것이 성경의 모호성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이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원본,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전혀 오류가 없고 오타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어떤 이성이 발달하고 학문이 발달하면서 어떤 비평학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사람의 이해로 되지 않는 부분들을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고 비평을 하기도 하고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이것은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무호성이 있다. 오류가 없다. 그 자체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무호성, 그리고 충분성을, 그리고 권위성을 우리가 믿고 붙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리적인 것, 그리고 또 책망, 그리고 바로잡음, 그리고 의로 교육하고 삶의 모든 기준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 성경 한 권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삶의 지혜를 어떤 다른 좋은 양서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삶과 일반적인 삶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충분한 기준과 교리와 또 가장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강의의 결론을 좀 내리게 되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오류가 없는 무오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셨기 때문에 권위가 있고 오류가 없는 무오성이고 그다음에 이 자체만으로 이 어떠한 것들을 더하거나 빼지 않아도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충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성경이 유일하다라고 하는 것. 성경으로만 우리 삶의 기준을 삼기에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매일의 삶에서 성경을 읽고 그것들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감정이나 어떤 기분이나 생각에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기에 기준을 삼고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고 이해해야 돼요. 이거는 목사님이나 어떤 성경 연구자만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가? 이 말씀은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들에 대해서 삶에 적용하고 반영할 수 있는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굉장히 간단하고 아주 심플하게 살펴보았는데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기준이 성경에만 있음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